12월 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12월달,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 5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5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한 다음 이때로부터 한 30여 년 지난 뒤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를 아니면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왜 주시는지를 좀 생각하며 본문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에 보면 여기 애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 대한 애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애가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나라가 망해서 슬피 우는 노래, 장송곡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고 나서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여기 왜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처녀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처녀와 같이 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이 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러한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오늘 북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고 했냐면 3절에 보면 1000명이 나가는데 100명만 남는다. 그러니까 1000명이 전쟁에 나가면 10분의 1만 남는 거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10분의 1이 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1000명이 나가서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15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1000명이 나가서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서 10명이 남는 그것 자체도 10분의 1만 남는 그 남은 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남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여기 요셉의 남은 자라고 한 것을 보면 오늘 요셉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요셉의 남은 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남은 자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이렇게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이 뭐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5절에 있는데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것은 다 성소입니다. 종교의 중심지 같은 곳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러한 곳도 가지 말라. 여기에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성소에 가서 그러한 것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실제 너희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7절 이하에 나와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를 땅에 내팽개친 너희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 강성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산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임할 거라는 거예요. 패망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11절에는 힘없는 자를 밟았고요. 그 힘없는 자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집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망할 거니까. 아름다운 포도원도 가꾸었어요. 그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수고는 했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 왜 그렇게 됐다고 말하냐면 12절에서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의인을 학대하고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거예요. 재판을 굽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당시 세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입을 닫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혹시 그런 세상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나에게 손해로 억울한 일로 다가올까 봐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땅에 내팽개쳐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말도 많고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잠잠하는 세상.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찾지 말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와 같은 성소를 찾으러 가지 말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삶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삶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라는 것은요, 자기가 해야 할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 어머니는 어머니의 노릇, 자녀들은 자녀들의 노릇, 대통령은 대통령의 노릇,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정의,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예요?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왜 애곡하고 슬퍼하는데 광장에서 울고 거리에서 이렇게 슬프도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망하게 돼서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울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슬픔을 표시할 때에, 너무 억울할 때에 집에서는 견딜 수 없어서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해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여러분, 농부가 운다는 것은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마음이 슬프게 되면요, 그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애곡을 해요. 이건 세상이 끝이 온 거예요.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운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운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이런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고요? 여기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나라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아모스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 아침, 여호와를 찾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의 외침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찾고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다시 모든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